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유라고 괴유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으로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선지서 전체가 그 내용이죠. 선민인데 불순종하는 자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살았던 당대 BC 8세기에서 7세기 사이 그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너무 세세합니다. 순종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내 계명에 순종하면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인데,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사야 48장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으로서의 자세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민 이스라엘을 고난으로 단련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양키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요. 여러분, 쓸데없이 관대한 양키신학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긍정적 언어가 있고 부정적 언어가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긍정적 언어는 대표적으로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이건 긍정적 언어예요. 부정적 언어는 고난 속에서 그들을 단련하시겠다. 이건 좀 부정적이죠. 누가 힘든 거 좋아해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분별과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두 단어를 분별할 것인가? 이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악행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장차 벌어질 일들,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긍정적 언어를 따라가게 되면 신앙이 추상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긍정 언어죠. 신앙이 추상화돼 버려요. 부정적 언어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와지고 구체적인 열매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너를 단련할 것이다. 저는 예전에 LA에서 흑인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들, 내가 아는 믿음의 권속들도 흑인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제 다 끝났어요. 망했어요. 글로서리 상점을 하던 권사님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권사님, 그 상점이 권사님의 인생이 끝입니까? 그 상점 안 하면 권사님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가 섞이게 되는데 이걸 잘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축복만 얘기하면 신앙이 추상화돼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단련하신다는 그 부정적 언어를 붙잡으면 실제적인 삶으로 나와지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구체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경학에서 보면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어떻게 사람을 편하게 할까 쪽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수동기어에서 오토기어가 나오고 오토기어도 불편하다. 그래서 크루즈가 나오고 크루즈가 나오더니 이제 AI가 운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편해지는데 교통사고는 더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신경이 무뎌지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을 시험하려고 그냥 차량만 운전하는 사람과 차량도 운전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자전거를 타게 하는 그룹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그룹의 사람들의 신경은 가소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더 발전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잘 졸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전거는 관성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AI가 운전해주는 차는 그냥 차에서 엎어져 자도 돼요. 자전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편하게 가는 차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의 뇌가 깨어나고 신경이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죠. 그런데 편해지면 신경이 고정되고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졸리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신경도 가소성이 있듯이 믿음도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 양키 신학은 믿음의 가소성을 정지시키고 고정시켜 버려요. 추상화돼 버려요. 그런데 고난의 신학은 믿음의 가소성을 올리고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완악하고 위선된 행위를 보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고난 속에서 단련시키려고 하신다.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게 되지요. 고난 속에서 단련되며 믿음의 가소성이 나와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난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편리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귀차니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선민 이스라엘을. 양키 신학은 내가 구원받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됐는데 고난의 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물은 다 똑같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의 공식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가소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자기의 욕정을 부인해야 될 것이다. 고난의 그 단련을 통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양키들이 만드는 신학은 과도한 관대함 그리고 잡벅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장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말기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4절 말씀 보면 내 목은 무쇠의 힘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내 이마는 노시라. 당시의 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옛적부터 언약을 주셨고 훗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었고 성사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정을 따라 자신들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덩어리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으로서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과해야죠. 그때 가서 나는 이거 못 받겠어, 고난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제멋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타이머가 시작되고 그 끝에는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건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악랄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하는 자는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다고 심판당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심판당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는 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그 법과 시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흔히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위험은 부정어죠. 기회는 긍정어예요. 이게 두 개가 합성돼 있어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부정어와 긍정어가 합성돼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즉 고난이 올 때는 그걸 위험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승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추상화되면 안 돼요. 추상화된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추상화되면 허공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돼야죠. 진짜 믿음은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자세로 나와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자세일 때에만 성경에 약속된 그 연단과 축복의 법칙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 성경은 택하였노라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문은 시험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위인들도 늘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나왔던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 보세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긍정 언어가 무엇이고 부정 언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연결하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호수, 물 고여 있는 호수. 호수죠. 흔히 볼 수 있는 호수예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과 연결시켜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 연결시키니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나와지잖아요. 연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어와 부정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섞여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분별하고 연결시키면 그 말씀을 친히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언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과 연결, 이건 믿는 자들에게 복 중에 복이에요. 성경의 위인들은 바로 거기서 진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그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 반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풀 한 포기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될 때는 일단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는 제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움직일 때는 개개인의 소리를 내지 마라. 나중에 그 일이 다 맞춰진 다음에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됐던 부분들, 좀 넉넉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들, 이걸 다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 속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지 못하여 자신의 부정어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사역의 현장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매우 중요한 일에서마다 권리 없는 말이 나오게끔 우리를 획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말이라면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욱 하는 기분으로 내뱉어지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교회 교우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지혜가 쌓이면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해놓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말, 삶의 지혜가 쌓이는 자들은 그걸 분별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연단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사고 쳐놓고
그 사고 친 것 때문에 연단을 받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 스스로 잘못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누굴 원망해서도 안 돼.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연단되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너희를 연단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섞여 있는 그것을 분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시편에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집으로 돌아오는 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연단일 때만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적 위선을 언급하시며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 48장 1절로 2절이 그걸 말해요. 종교적 위선이 나왔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새 일에 대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장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인간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포된 언약 안에 들어와 그 계명의 간섭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셔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러면 또 희망회로 돌리는 양키 신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을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은 나의 간섭을 받아라 란 말이에요. 쾌락과 안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간섭을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결된 축복의 계명 공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부정어예요. 축복은 긍정어예요. 이 섞여 있어요. 분별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10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과 회복의 관계를 명확한 공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인생들을 복받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죄를 져버리니까 그 죄로 인한 징계와 고난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풀무를 통한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끝내 배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은을 정련하듯이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가장 센 영적 찌꺼기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위선, 우상숭배예요. 똥꼬집,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있는 동안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 ing, 구원의 과정,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담아내려면 풀무불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영신학은 가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신학이 진짜 신학인 거죠.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담아내잖아요. 고난의 풀무불 그 과정을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 180도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백성들,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며 그들이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진짜 실물의 신앙 고백이 나와진다는 거죠. 그런데 번영신학, 양키신학에 빠지면 믿음이 완전히 추상화돼 버려서 아마 내가 구원받을 건데,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 맞아요. ING예요. 이사야 48장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에 의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여기서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언약을 주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의 단련을 통과하고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고난의 그 단련을 거부하고 또는 단련을 받는 도중에 진리 앞에서 발 빼는 작업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고 시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배신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를 이루셔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따르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할 방향성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정결함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고난을 원망하기보다 나 자신의 영적인 위선이나 영적인 고집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신뢰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내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역하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벌써 한국에 나와서 8년째 원격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놀라운 성경의 생명의 법칙을 깨달은 거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세의 믿음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의 삶을 구원의 과정으로 삼는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이게 진짜 구원론이에요. 우리도 친히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